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흙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흙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들에게 안겨주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합니다. 다들 한숨 내쉬고 큰일이다 걱정합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는 어찌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어려울수록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읽어보다 보면은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위로를 받습니까? 대개 보통 이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위로가 되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위로가 됩니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위로가 됩니다. 그러던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위로의 말씀입니다. 곧 흙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자 하시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곧 흙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흙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는 구절은 우리의 마음속에 꼭 들죠.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라는 말씀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면 그 다음에 내가 곧 흙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바로 생각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의미를 찾고 우리가 원하는 풍성함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이 말씀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금빛교회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해서 저를 통해서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으려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살아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일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심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흙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라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왜 불평을 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 먹던 음식들이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나만 먹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영양실조 걸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생선, 오이, 수박, 부추, 내가 좋아하는 파, 마늘 먹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백성들의 아우성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요. 민수기 11장 19절로 20절을 보니까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호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먹게 하시겠대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60만인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요. 내가 못할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기적을 베푼 게 부족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왕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땅 위에 두 규빗에 넘치는 양을 몰아넣습니다. 여기서 두 규빗이라는 것은 약 1m 정도의 높이예요. 그러니까 메추라기 고기를 온 지면에 1m 높이로 쌓아버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 우주 만물이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우주 만물의 소유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것을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실제로 믿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믿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면 능히 공급해 주시는 줄, 능히 채워주시는 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건 차이가 있어요. 아는 것으로 부족해요. 믿어줘야 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쓸 것을 채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은 믿지는 않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을까 눈여겨 찾고 있어요. 사람을 믿는다라는 거죠. 잘못된 거죠. 설사 사람이 채워주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공급의 근원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통로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공급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예들이 참으로 많이 있잖아요.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아침에 또 저녁에 떡과 고기를 공급해 줬어요. 까마귀가 날라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있죠. 사르와 가브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적. 이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잖아요. 또 선지생도의 아내가 그 가정에 작은 기름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큰 그릇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그릇들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다 채우심을 보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적 아닙니까? 우리도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려요. 나의 생각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것이 내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좁혀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의 근원이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는 자가 체험을 받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주세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옛날 말을 사용해서 곡식을 팔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말, 이만한 사각 말 있잖아요. 대. 요즘 쌀은 키로로 팔지만은 예전에는 키로로 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한 대, 두 대 이렇게 했잖아요. 말에 먼저 쌀을 넘치도록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싹 손으로 훑어서 넘치는 것을 깎아내죠. 그런데 인심이 우한 사람은 어때요? 안 깎죠. 그냥 그것을 한 대로 치고 그냥 주신다라는 것이죠. 요즘 시골 오일장이나 이런 데 가면 가끔 볼 수 있어요. 대 위에 이렇게 쌓아놓고 파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베푸시러 주신 3단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후이되어 누르고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야박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딱 맞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디에서든지 겨우 채워주셨다 이런 말이 없어요. 모자라게, 부족함에 약간 부족하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장정만 5,000명이에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도시락 1개 정도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정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를 하셨죠. 축복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다 배불리 먹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이 12강주리에 찼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먹고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요. 넘치도록 주셨다라는 거예요. 먹은 척만 했다라는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도 거두어보니까 12강주리가 찼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넘치더라라는 것이요. 우리가 욕심의 눈을 떠버리면 모든 것이 부족해요. 하나 가져도 부족해, 2개 가져도 부족해, 100개, 1000개를 가져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넘치는 거예요. 이 누르다라는 것은 꽉 채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꽉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후이되어 주셨다라는 말과 같은 일맥인데, 그렇다면은 무엇을 후이되어 눌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만 축복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후이되어 눌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생의 복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면 무슨 복이라고 그래요?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까지 후히 주시고 눌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영적인 복을 주셨잖아요. 이런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알아야 할 고백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신 복이에요. 베드로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고백을 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뭐라요? 영생의 복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네 스스로 알아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우리는 이 복까지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까지가 복이에요. 그것을 모르면 교만해져. 두 번째로는 흔들어 채워주시는, 두 번째 단계 흔들어 채워주시는데, 흔들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요? 뭔가를 흔들어 봐요. 그러면 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우리 어르신들은 알겠지만은 농사 질 때 포대에 이렇게 가만히 뭔가를 채우고 다 찼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어른들이 와서 야 흔들어라, 흔들어요. 그러면 더 들어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데 차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흔들어라는 거예요. 흔들어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줘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게 합니다. 그리고 손에 손가락지를 끼우게 합니다. 발에 신을 신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 즐거이 외치고. 왜 그렇게 베풀었을까요? 자신의 재산을 가져가서 다 탕진해버린 아들인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렇게 베풀어줘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행위를 본 게 아니에요. 그동안 네가 방탕해서 다 써버렸지, 잘못했지. 그것만 보면은 야단치기에 급급해요. 때려 죽여도 시원찮아요. 그런데 어때요? 돌아온 것, 죽었다가 살아온 것,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새 옷을 입힐 수 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울 수 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 믿다가 안 믿다가 이게 탕자가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탕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지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어떻게 해요? 돌아온 것, 죽었다가 살아난 것,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만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세 번째로는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넘치도록이라는 표현은 내게는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다윗은 시편 23편의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고 살아왔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중요한 것은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리 나를 해하려고 했지, 나를 죽이려고 했지, 하지만 어떻다라는 거요?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축복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의 대적을 원수에게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잔이 넘치도록 내게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니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 넘치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넘치는 잔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은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이런 복은 누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설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먼저 주는 자가, 주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복을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의 앞뒤를 잘 살펴야 되겠죠. 갑자기 주라. 그리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하면 왜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뭔가를 말씀을 많이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앞에가 어떤 부분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팔복을 언급하신 후에 27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37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고 나서 38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라.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주라는 얘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넘치도록 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 누구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죠.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누구에게 주라는 것인지 무엇을 주라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핵심 메시지가 주라라는 것인데 누구에게 줘야 돼?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 못된 짓을 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을 주라는 것. 그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다면 남을 대접하라는 것을 먼저 대접하라는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베풀어 줄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이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베풀고 또 그 베품을 보장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면 나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해요. 그것도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비판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할 때 어떻게 받는 거예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내가 비판을 받는 거예요. 비판을 줬으니까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받아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가 비판을 받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만일 여러분이 누구를 정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죄를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을 정죄했으면 그 사람도 나를 정죄하겠죠. 어떻게 받아요? 그 정죄함을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가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죠. 만일 당신이 용서한다면 풍성한 용서가 당신에게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만일 사랑을 심으면 넘치도록 많은 사랑을 다시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것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질을 심었어요. 그러면 물질을 후히되어 누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받는 것이고, 내가 미움을 심었어요. 그럼 미움을 후히되어 누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가 미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예요. 심은 대로 둬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사람에게 용서와 사랑을 심어야 해요. 용서와 사랑을 줘야 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 사랑하고 내 원수를 축복하고 내 것을 달라는 자에게 더 주는 것. 그런 사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셔서 후히되어 누러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거예요. 6장 35절 보세요. 35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심이니라. 우리의 나눔의 제일은 사람에게 나누어야 돼. 눈에 보이는 사람과 나누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눌 수 있겠어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31절 말씀이 중요하게 다가오는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것이죠. 용서와 사랑으로 대접하면 용서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용서 안 할까?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을 공평하게 선물로 주셨어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주일날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을 주신 분을 너무 인색하게 대접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바쁘다고 안 드립니다. 사람을 위해서는 그 시간 다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주 인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안식하셨어요. 7일은 안식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쓰셨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1시간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하루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시간 드리는 것도 인색하잖아요. 주일날 뭐가 그리 바쁘세요? 약속은 왜 잡으세요? 하나님과 이미 약속되어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이미 선약인 시간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날 시간을 잡고 예배 시간에 빠져나가고 예배 시간 길다고 뭐라 하고 꼴랑 1시간, 그것도 설교는 40분 정도 듣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시간은 하루라는 꼬박 24시간, 그리고 일주일이면 168시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1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못 드려요. TV는 1시간, 2시간 편하게 드라마는 웃으면서 보면서, 게임은 하루 종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그렇게도 인색하더라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시간의 주인이 누군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시간에 지배받는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 바라기는
이 날을 드릴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첫날 동안 누리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세요. 하나님 생각하시라. 하나님의 일 하시라. 세상 일 하지 말고 세상 일 딱 접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을 가지시라. 가족이 모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으로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누구 거라고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노예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는 자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프면 누구한테 기도해요? 주인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인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고쳐요. 낫게 해요. 주인은 풍성한 대로 채워주셔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인한테 얘기하세요. 병원에 가서 내 몸 고쳐달라고 하는 건 맞아요. 은행에 가서 돈 달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가시라고. 기도하면서. 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니까 병원에 안 갈 거야.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치료받고, 기도하면서 은행 가고, 기도하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인된 분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얘기 안 하고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이렇게 혼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안 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죠. 그러기에 내 몸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한 몸을 자신의 것만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값으로 샀대요. 그러기에 내 몸 어디에 사용하든지 내가 생각해 봐야 돼. 내 몸을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의 병기로 쓰이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썩어지지 않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이유예요. 그럼 우리는 빛의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물질을 드려야죠. 물질은 성도의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갑니다. 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갑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둔 재물은 마치 고인물과 같아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씨앗이 옥토에 뿌려졌을 때에 30배를 주신다 했습니다. 30배면 3,000%, 60배면 6,000%, 100배면 10,000%. 성경 안에 기도에 관한 구절이 500개 이상이 나와요. 또 믿음에 관한 구절도 500개 이상 나와요. 그런데
돈과 소유에 대한 말씀은 2,000개가 넘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38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16개가 돈에 관한 비유예요. 그런데 그런 돈과 관련된 교훈을 살펴보면 이상하게도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잘 쓰라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잘 쓰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뭐예요? 주라. 그런데 어떤 자에게 주라 그래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거, 빌려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빌려드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갚는데 어떻게 갚아주셔요?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것.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을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여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 사업을 하고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은 장래에 자기에게 좋은 터를 마련하는 거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흩어서 나눠서 구제를 했는데 더욱 부유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여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윤택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교훈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니까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부자가 그렇게 하겠다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의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세상은 지금 온통 불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가정도 경제란에 아프게 흘러갑니다. 회사도 힘들어집니다. 나라도 이청합니다. 세계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위기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명령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난리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세상의 난리 속에서도 영원히 불변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고 그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할 때에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라고 말씀하시고 주면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 말씀하셨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너희에게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믿기를 원하고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줄 수 있을 때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적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나눠 줌으로 인하여서 후히 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대로 받고자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기에 줄 수 있고, 주의 말씀이기에 흩어버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준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셨고, 준자들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찾습니다. 이제 성경에서만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고,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이 우리의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고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이 말씀대로 축복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